반갑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오늘을 사는 지혜 이번 새로운 한 주 다시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불안과 마음의 걱정들이 이전 처음 확산되던 시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가족들과 안전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는 나머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많이 차단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들조차도 우리가 많이 닫고 있지 않는가, 저 스스로를 먼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불안의 시기가 지속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쩍 소원해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반복적이겠지만 이 오늘에 사는 지혜 또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반복적인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다운될 수 있고 불안과 걱정을 우리가 과하게 가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우리 육체만을 그 공포스러운 마음과 태도로 몰아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발버둥 쳤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제가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는 잠언에서 말하는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 시험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타나 있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어로 설명해 보면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 테스트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템테이션,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향상시키는 기 위해서 주어진 연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유혹과 같은 부분은 사탄이 우리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욕심을 통해 보내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그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하는, 연단을 통해 더 가까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결과를 만날 수 있고요. 두 번째 템테이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흔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또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유혹의 첫 시작은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뱀으로부터 선악과를 먹게끔 유혹받는 이 장면이 인류의 첫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혹은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을 통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외 없이 받으셨던 이 유혹은 인류 모두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6절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유혹을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와의 유혹에서도 예수님의 유혹에서도 요한 1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유혹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종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를 타락으로 이끄는 죄의 출발지가 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죄의 본성인 자기중심성의 발원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7장을 오늘부터 내일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요. 잠언 7장은
특별히 유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간음하는 행위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먼저 잠언 7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입맞추며 부끄러움도 없이 말한다. 화목제 고기가 집에 있어요. 난 서약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특별히 잠언 7장에서는 한 명의 여인과 그리고 또 그 여인이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며 이 과정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받는 것들을 이 두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특별히 여인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말들로 우리에게 유혹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잠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유혹에 빠지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을 설명해 드린다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미래에 빠지고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려 종교적 서원을 드렸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식이 마친 후에 남편이 집에 없으니 둘이 동침해도 된다는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 7장 이 하반절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신앙적 행위로 합리화하는 비이성적이고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역겹고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주변, 아니 내 삶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신앙의 간음의 행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온갖 의식으로 달랠 수 있는 우상 같은 존재로 여기고 유혹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대해 이어지는 15절에서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으러 나왔다가 이렇게 만났답니다. 내 침대에는 이집트에서 만든 화려한 이불들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모략, 침향, 계피향을 뿌려 놓았어요. 들어가요. 아침까지 마음껏 사랑하며 즐겨요. 유혹은 단계별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본문의 경우 남녀가 화목제물을 함께 먹고 어떻게든 간음을 자신들이 여전히 착한 사람이라는 자아상과 조화시키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신은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상대이며 이 종교적인 열심들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자기의 삶에 찾아온 유혹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합리화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유혹의 두 번째는 과장된 약속을 믿는 단계입니다. 15절을 직역하면 내가 당신만을 찾다가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내 평생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유혹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왜곡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는 이미 남편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앞에서 약속했던 그 사랑의 언약을 그녀는 당신만을 내가 기다리고 있어 왔다 라고 설명하며 왜곡시키고 과장된 약속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향수와 화려한 장식과 신체적 흥분 등 오감의 자극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이러한 상황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말했습니다.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막을 수는 없어도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되게 이해하게 하며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게 이 말초적인 쾌락을 느끼게 합니다. 유혹은 처음부터 우리를 강하게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작은 틈새를 비집고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찾아옵니다.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는 안심하라 라고 유혹은 우리에게 도리어 귓속말로 속삭여줍니다. 하지만 내 머리 위로 새가 둥지를 튼 후에는
이제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 악한 죄가 나를 사로잡아 주인 노릇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경험하게 되는 많은 상황 앞에 쉽게 허용하고 합리화하는 유혹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괜찮아. 그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혹시 과장된 약속으로 부풀려서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덮어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나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육체적인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는 유혹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에 대한 모범을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유혹을 동일한 방법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역시 나의 신앙, 연륜, 은사,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유혹이라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으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유혹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깨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삶의 일부분을 주님을 믿는 믿음과 떼어놓고 살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저를 수없이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유혹들을 진입 단계부터 분별하고 깨닫고 빠지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작동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